전부 욕심이에요. 아니, 욕심은 괜찮아. 욕심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욕심에 이제 더 플러스 된 게 탐욕이거든요. 탐욕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욕심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할 욕자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는 좋아.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게 탐욕이에요. 이번 10이니까 이제 11로 하자. 10이 달성되면 15로 하자. 이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마이너스 통장 좋아하잖아, 사람들. 직장인들. 그 부분.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내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남의 이렇게 노예가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옆집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진짜 옆집 남편보다 남편이 더 잘 됐으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자식이 해줬으면. 근데 좋아요. 해줬으면 하고. 근데 아까 그 행복의 방정식에 도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충족되는 대로. 남편한테 10가지를 바랬는데, 8가지는 됐어. 그러면 8가지 충족된 것에, 감사해. 이 정도라도. 이게 바로 행복의 방정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내가 내 자신에 있어서도 10가지를 써요. 좋은 거 10가지, 나쁜 거 10가지. 자식도 좋은 거 10가지, 나쁜 거 10가지. 남편도 좋은 거 10가지, 나쁜 거 10가지 해서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쁜 게 하나가 더 늘었다. 오늘은 좋은 게 하나 더 늘었다. 보세요. 나쁜 거 3가지 더 늘었네. 그러면 나쁜 게 13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 7가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런 계산법은 희한하게 나쁜 것만 눈이 가요. 나쁜 것만 고쳤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상대에게 바라는 거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지만 자기에게 나쁜 점 더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저렇게 요구하는 거, 자기가 나쁜 거 고치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있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여보, 나 좋은 거 나쁜 거 10가지 써줘봐. 한번 해보세요. 더 나쁜 게 더 많을지 몰라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자기는 자기를 못 보잖아요. 자기 못 봐요. 왜? 에고가 있어서. 이기심이 있어서 절대 자기는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도 자기 심리 평가는 못 하잖아요. 정신의학도 자기 정신 분석 못 하잖아요. 의사도 자기 자식은 치료 못 해요. 왜? 자아가 있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남이 저렇구나 보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돼요. 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도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거 상대를 통해서 좋은 거를 더 늘리고 상대를 통해서 나쁜 걸 더 줄이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대는 달라요. 그죠? 나의 체질이 다르고 나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나의 욕망이 다르고 상대도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단속하겠지만 중생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남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든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든가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공식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죠. 승자설법이거든. 법자에 올라 설법하는 것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법자 매일같이 하죠.
근데 여기서의 법자는 큰 스님이 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설하시는 거라 다 얘기하죠. 절부득 어법에, 절자는 간절하게죠. 간절하게라고 하는 뜻은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어머니가 새끼를 배듯이, 자식을 배듯이 간절하게, 그런 모든 걸 참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낭떠러지 길을 걸어가듯이, 그죠? 한눈 팔 수 없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작현해상하야, 벼랑에 매달았다는 생각을 지어 생태불심하며 태불심을 내지 말며, 이거는 큰 스님이 법을 설하는데 어려워, 저 어떻게 해, 나는 안 돼. 그래서 물러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금방 쪼르르 갑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안 가요, 병원에. 크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땐 가지. 근데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도 아픈 것을 자기가 빨리 치료해주면 그게 이제 만성이 안 되거든요. 그 옛말에 병이 고항이 든다. 고항이 가장 깊숙한 거거든요.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만성이 되면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병도 만성이 돼버리면, 깊이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자기는 참을 수 있어요. 참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 참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폭발할 때까지 참습니다. 나중에 폭발하면 그때는 이혼이에요. 나중에 폭발할 때까지 참으면 나도 상처를 받고 상대도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르침도 내가 이건 어렵다, 정말 이거 하기 어려운데 해가지고 물러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어렵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어려워도 이걸 공부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겠지. 그게 나가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 거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그만두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유치원생 신앙 방식, 초등학생 신앙 방식, 중학생 신앙 방식 얘기했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근데 유치원생은 지금 어리광만 부리잖아요. 초등학생은 반반이고 어리광 반, 또 선생님 말씀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반. 중학교 가면 좀 이제 좀 이렇게 윤리소득적으로 좀 나아지고. 보세요, 자기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인가. 어리광을 부릴 땐 부리지만 어리광을 부려서는 안 될 때는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공부한 사람도 안 돼요. 요즘 보세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그죠?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나쁜 짓은 도맡아 하잖아. 뭐 매일같이 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뭐 계속 밝혀지잖아요. 왜 그랬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노예적 욕망을 계속 추구해서 그래요. 근데 노예적 욕망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요. 만족이 없습니다. 1,000억? 안 그래요. 만족할 것 같아요? 2,000억이야. 3,000억이야.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을 가지고 살지만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민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은 뭐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민입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고민이 아니게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딱 기본적으로. 그죠? 장사도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많이 돈 주고 손님도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안 올 때는 안 옵니다. 인연이 그렇게 주어진 거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신도 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안 오는 거야. 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매일. 신도들 많이 오시고 좀 이전에 편안하게 조금 강의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군요. 그럼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욕망을 계속 뭡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욕망을 계속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상한선을 두고 욕망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근데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아니 충족 정도 되는 그 선까지만 내가 감사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잖아. 발전적이고. 그죠?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 기도하지 말라 하거든. 그럼 무기력하잖아. 소극적이잖아. 발전 없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향해 가야지만 발전이 있지. 그게 번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나의 발전이 연결돼요. 근데 번뇌를 추구하되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리되 결과론적으로 이 번뇌가 내가 욕심을 낸 만큼 충족이 되지 않아도, 아니 충족이 된 만큼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천구적인 기도, 영수적인 기도,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세트 돼야 돼요. 근데 천구적인 기도만 하니까 안 될 때는 실망하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러죠. 근데 천구적인 기도를 하고 영수적인 기도를 같이 해야지만이, 영수적인 기도는 결과거든. 천구적인 기도는 원인이고 결과를 내세우고 목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원을 세워야 돼. 번뇌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려면,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가는 목표를 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뭡니까? 아, 나는 서울대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에 뭐예요? 연세대나 고려대나 부산대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은 내가 1,000,000원 매상 올려야 되겠다. 매상 올리라고 이렇게 해요. 아침 일찍 나가고 청소 열심히 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고 하죠. 1,000,000원 올리려고 욕심을 냈으니까. 근데 손님이 안 왔어.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지 않으면 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럭키라 하죠. 럭키 아파트 옆에 있지만 운이에요. 행운. 행운이 있어야 돼. 그게 연이거든. 그죠?